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이어서 여자 성도님들이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족의 명절을 다 대맞이하여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지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자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강림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민족 대명절을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반가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립던 땅을 밟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리나라처럼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근간이 되는 축복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과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소중하고 또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명절이 왜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죠? 만남이 있어서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만남과 더하여서 축복의 시간을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설 명절은 만남에서 그치는 시간이 아니라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이 설 명절을 만들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과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이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 가장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는가?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제사만 받고 얼굴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관통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도문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모일 때마다 이 기도문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유월절이라고 해서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끼리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 유월절 날 저녁에 그 집안의 가장된 아버지가 한 아이 손을 올리면서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이 축복의 기도문이 있었기에 그 유대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고 수많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절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축복의 민족이 되었어요. 실제로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민족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유대인이라고 손꼽습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 권위 있는 상이 노벨상인데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약 900명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무려 200명이 유대인이에요. 도대체 유대인이 수많은 역사적으로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힘과 권력과 지혜가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축복의 기도문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두는 아주 간단해요. 네가 너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내 힘으로는 축복할 권세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고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설 명절 때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또는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해요. 그러게 할 때 나는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축복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고로 설 명절이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결혼 언제 할래? 야, 너 아직도 집에서 놀고만 있냐? 취업은 언제 할래? 야, 너는 대학교를 어디 갈래? 너는 공부를 몇 등이나 하냐? 이런 질문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의 권세는 그런 질문에 있지 않고 비록 지금은 어렵고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너는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고 우리의 말대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해요. 실제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 대한 일화예요. 조지 워싱턴은요 사실 어렸을 때 특별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어머니,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워싱턴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조지 워싱턴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세움을 받았어요. 고로 올 한 해 특별히 이 설 명절 1년의 시작이잖아요. 너 뭐 해 먹고 살래? 이런 어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고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선포한다면 오늘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설 명절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설 명절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서로 고백하고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 25절 말씀 가만히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용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춤을 받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로 그 고난이 넘어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 어떤 수많은 어떤 일들이 해결되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와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절망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 때마다 항상 읽고 부르는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들이 있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사건,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멸족당할 큰 절망의 순간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멸족시키려고 했거든요. 그 절망의 순간에 유대인들을 지켜내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끊임없이 그 성경 구절을 읽고 그것을 노래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도, 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만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왕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홍해 바다 앞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바다를 갈라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라는 노래와 기도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었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그 은혜로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았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삶이 축복으로 변화된 것을 그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의 거라사인 땅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지 동네 사람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어지럽히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에 고랑에 메어 두었대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맨몸으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벗어나와서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다니면서 무덤가를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갑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귀신 한 명 든 게 아니라 그 안에 군대라라고 말할 정도로 허다한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못 이긴 거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여기저기 조롱을 받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한 명 살리기 위해서 허다한 돼지떼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귀신에서 놓이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35장부터 39장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읽기 전에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고쳐주실 때 가만히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누가복음 8장의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좀 달리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눈에 그리듯이 묵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고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두려워했어요.
고침을 받았으며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 간의 그 간격과 절망은 여전한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계속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고침을 받고 고쳐준 사람을 반갑게 회복하고 보듬어 주고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데, 지금 귀신 들려서 고침 받은 사람을 거리를 두어요. 두려워해요. 심지어 고쳐준 예수님도 두려워해서 떠나라고 말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지금 이 고침받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해서 떠나야 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배척했던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받은 은혜를 고백한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네가 하나님 만났어? 야, 네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 그때부터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신기하고 궁금하고 부러운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서울에서 잠깐 일할 때 그 유명한 연예인들을 만났어요. 누구 말하면 야, 이런 사람을 만났어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저를 만만하게 봤던 친구들이 달리 보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 야, 부럽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거라사인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 들렸을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두렵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안에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미루어 짐작컨대 그 동네에서 힘 있는 사람, 영광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은혜를 나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나눌 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을 증거하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 지금 은혜가 필요하고 절망 가운데 무너진 사람이,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도 만나겠구나,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이 축복의 문을 열고 은혜를 갈망하는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고로 2026년 설 명절 때 서로 안 풀리고 망하고 절망스러운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과 은혜가 갈망되어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올해 이 설 명절 때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축복을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진 축복이 이 가정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도록 평강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인 지주요 민족의 기도문으로 축복 기도문으로 붙잡았던 이 축복이, 이 기도문이 주는 축복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기도가 없어요. 그렇죠? 야, 이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100원 벌 때 1000만 원 버는 축복 받아라, 없죠. 이 백성들은 남들이 아플 때 죽을 때까지 안 아파라, 그런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그들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도대체 이 평강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허다한 축복을 말하지 않고 딱 한 가지 평강만을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자, 평강이라는 사전적인 의미, 국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런 탈 없이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함, 염려나 걱정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래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성경적인 평강은 좀 달라요. 성경적인 평강은 영혼의 평안함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을 선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야, 평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평강, 물질의 축복, 권력의 축복, 건강의 축복, 존귀함의 축복, 명예의 축복을 받아도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 소개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요, 왕으로서 명예와 권력을 가졌어요. 수많은 부귀 영화를 가졌고요, 말 한마디로 수천 명을 움직이고 자기의 정적을 제거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영혼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늘 두려워하고 늘 미워하고 늘 걱정하고 늘 절망했죠. 그래서 사울 왕은 죽는 날까지 불행했죠. 반대로 다윗 왕은 어떠죠? 늘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쫓김을 당해야 했고 끊임없이 대적과 정적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그는 그 절망 가운데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도 이 설 명절이 축복이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간을 통해 영혼을 향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가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평강해야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위해 올 한 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무너지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약함을 붙잡고 고백해야 돼요.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할까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남유대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심란해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예배가 무너져가지고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주 강력한 수많은 제국에 둘러싸여서 나라가 휘청휘청 거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보고 열심히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면 나라가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당하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히스기야 왕이 아픈 거예요. 살펴봤더니 선지자가 의사들과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곧 죽으니까 유언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심지어는 아수르 제국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해옵니다. 군사 요충지는 이미 다 함락당하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몸은 죽어가고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힘 있는 애굽이나 바벨론에게 뇌물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내노라는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기도를 해요. 영혼에 울리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울림을 보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고민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뭐만 해결됐는데?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됐어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실과 전심으로는 영적인 일들을 한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한 10번 정도 읽었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 하나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전심으로 했던 일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통곡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몸도 고쳐주시고 아수르 제국의 왕도 하나님께서 까딱 못하게 보호해 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그 성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 마지막 메시지가 2026년 이 설 명절이 축복으로 시작되는 비밀의 열쇠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을 모시면 그곳에 평강의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 평강의 그릇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사업도, 가정도, 내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손길 가운데 담겨질 줄 믿습니다. 고로 올 설 명절 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기도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따 우리 아버지 기도가 멋있네요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향한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간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올 이번 설 명절 축복을 시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신는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근본 설 명절이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강 가운데 주님께 묻고 나가며 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